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2024년 9월 24일 성령 강림절 17째 주일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라는 제목이고요. 이거 본문을 제가 안 고쳤네요. 네,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22절, 28절입니다. 주석에서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구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언이 1장부터 25장이고 순환과 구원 신탁이 26장에서 45장, 열방 신탁과 결론이 46장에서 52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눴고 예언자로서 예레미야 활동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요시야 13년에서 요시야 죽음 때까지 이때는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는 심판선언 그리고 바벨론 통치 인정을 선포한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절은 개혁 촉구 메시지가 있고 돌아오라는 말로 요약하는데 철저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고 4장 5절부터 6장 30절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 멸망을 선포하고 죄악의 실체를 세밀하게 짚으면서 더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절대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에서 4장 11절과 12절 배경은 10절에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심판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 바람은 원래 기능이 키질하거나 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바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을 위해서 더 강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사납고 뜨거운 바람이고 모두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영리하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23절에서는 혼돈과 공허를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역전 현상이고 죄와 반역으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둠과 혼돈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24절은 심판이 임했을 때 산이 진동할 만큼 작은 산들은 요동할 만큼 그런 심판이 올 것이다. 네. 25절은 사람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에는 사람이 사라지고 공중의 새들도
그 멸망한 도시를 떠나서 다 날아가게 된다. 26절에서는 경작하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 달했다는 뜻이고 이제 남은 것은 임박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27절, 28절은 멸망을 앞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멸망은 땅도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멸망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으시며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돌이킬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 제언인데 우리가 이번에 주어진 본문만으로는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4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계속되는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다시 회개를 요청하는 예레미야, 또 심판과 주저함 사이에 있는 하나님 마음, 이러한 맥락을 갖고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설계하면 어떤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이 절대로 오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잠깐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 그러나 심판은 그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쉬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악함을 이기고 선을 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밝고 지혜롭고 능수능란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고 무지하다. 그 원인은 앞에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배우고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유다 왕국은 그렇게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멸망이 있지 않다는 거죠.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그 죄를 그대로 두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정화 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바뀐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는 우리 이미국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냥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언약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고, 택받은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으리라는 그런 예언자의 외침이었고, 그런 한편 새로운 언약의 소명과 회복, 구원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눠 말씀하셨는데 11절, 12절은 두 개의 상반된 예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고 또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선포가 별로 들리지 않는 한국교회 강단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악을 행하는 유대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 번째 묵은 밭을 갈아엎는 심판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심판으로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뜻, 그리고 심판의 핵심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용서에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유대민족이 저지른 죄악은 어떤 것인가? 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심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정화된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은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듣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짓 예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이름으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또 언젠가 뭐 돌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돌파의 은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이런 단어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듣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의 일부분이지만 전체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4장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그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오승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유대 민족을 심판하실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 어떤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언서에서도 많이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심판할 그 제약의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22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무지하도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이렇게 죄악과 함께 그 주일은 하나님 심판을 불러왔던 주된 그 주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 계층들 지도자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제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눈을 가린 지금 밑에 보면 거짓 예언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언서가 거의 대체로 지도층의 문제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배경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배경이 그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뭐 제사도 잘 했고 제물도 바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선포인데 그럼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오늘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외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습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배경을 잘 짚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예,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를 기억하면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예, 쉐마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계명을 까맣게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내동댕이 쳐버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예, DNA 속에서 뼛속까지 잘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쳐버린 제가 좀 다른 주석들의 내용을 좀 보니까 방금 했던 그 유대민족의 제약, 그 제약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는 저지른 제약의 내용들이 우리 본문 다음 장 5장에 구약에 조금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5장 2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그 맹세 자체가 거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거짓이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는지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내용이 5장 1절부터 9절 사이 그렇게 쭉 나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레미야 5장이란 말씀이죠. 네, 5장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예레미야서 4장 11절하고 12절, 22절, 28절 본문을 택하는데, 다른 주석들 보면 4장 3절부터 6장 30절까지가 쭉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쭉 연결이 뭉쳐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언약, 계약에 이스러진 관계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시내산에서 계약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 왕조와 한 계약도 그렇고 계약 조건을 불이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 조건의 불이행에 관해서 신명기에서 수없이 경고하고 그렇게 계약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날 건지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 다윗 왕가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봉헌 기도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나오는데 그래서 계약 조건을 계속 지키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은 거죠. 계약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은 오히려 우상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종교개혁을 당하는데 요시아가 이제 전투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시아도 벌써 이제 하나님께 요시아를 통해서도 벌써 멸망을 벌써 선포했잖아요. 내 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후대에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뭐 예레미야 지도자들이 뭐 거짓 예언자들,
특히 이제 거짓 예언자 제사장들, 예레미야에서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고 바른 말씀을 외쳐야 될 이제 예언자들이 타락하고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5장의 제목이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눈에 띄게 눈에 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보인다는 거죠. 평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그 마음의 동기라든가 가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속셈 뭐 이런 것들을 감춘 채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모습과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래 봐도 구체적인 어떤 죄악을 그 얘기하고 있기도 7장 이후에도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산당의 푸른 언덕마다 곳곳마다 이제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 이방 종교들을 열렬히 쫓아가고 또 이방 바알 종교들은 특히 이제 뭐 그 행음하고 했다 간음했다는 것은 바알 종교 의식 가운데 속에서는 혼음이 있잖아요. 혼음. 특히 이제 고대 종교들은 혼음이 있거든요. 신전 안에서 혼음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심지어는 뭐 고대 그 얼마 전 보니까 고대의 왕 보면 왕비조차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7장 이후에도 그렇고 그들이 곳곳마다 바알에 너희가 도둑질하고 특히 가늠하고 그 맹사 바알에게 분양하고 너희를 알지 못한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드러나는 범죄 또 그리고 그들이 또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이것들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는 죄악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위치가 장소가 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성전 문 입구에 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16절에 보면 예, 그들이 기도하는 역시 여전히 기도하거든요. 간구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전에서. 근데 그들이 행한 일 보면 자식들 나무죽과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중 시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시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떤 이중 신앙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들이 다른 신들의 전제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그 천 목사님 말씀하고 최 목사님 말씀이 딱 핵심 같습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말로는 외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또 혼합 종교가 되고 그리고 아주 간음하는 그런 행위를 뭐 버젓이 하게 되고 성전에서 그다 이제 이방 종교 뭐죠 지금 여기 성전 속에 들어온 그래서 완전히 뭐 이게 한마디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 종교 10계명 1계명부터 지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를 보면
강한 나라의 신이 결국은 가장 센 신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 아시리아의 신들. 이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좀 유약한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우리 말은 효험이 있는 신, 더 뭐 잘 들어주는 신, 그들을 숭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섬긴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19장 2절에 나오는데 근데 19장 2절 뒤에는 쭉 가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많은 경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러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던 고아 과부를 배려하고 도살피라는 이야기.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쭉 살펴보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식도 있고 뭐 예전 절차도 다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요구는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은 지키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이제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만몬을 숨기는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취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제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삶에까지 가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문제 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모습이죠. 그 일에 이제 앞장섰던 게 권력 있고 힘 있는 기득권들, 특히 왕과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런 일을 조장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이방에서 들어온 신을 섬긴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을 등진 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바알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신을 섬기면 그 신만은 섬겨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방 종교에서는 이신 저신 다 섬겨도 된다라는 게 이방 종교 특성이고 그 우리 유일신 종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방 종교의 말을 따른 거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과로 보면 하나님 말보다는 이방 종교 말을 들은 건 꼴이 되는 그래서 그게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여지는 주지 않았을까? 아,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 유다인 그렇게 멸망 심판을 하신 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음,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 못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좀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죠? 음, 거기는 아예 이방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보다 이 예루살렘이 더 타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성전도 있고, 그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도 음, 오히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곳이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이 된 꼴이 된 거네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도 얘기한 거지만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에 아마 그들의 경험들이 굉장히 그들이 경험했던 거 남아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에 이제 산헤립이 아시리아 군대 포위했지만 물러가잖아요. 그 우리가 성전이 있다고 하는 성전에 대한 신화가 이제 형성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 어떤 재난에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지 않냐.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다. 니만 예언자냐. 우리에게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예레미야에서. 그 5장 1절에 이거 뭐 늘 이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진리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게 정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뭐 그런 말인지 아니면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싸우고 있는 대상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도 뭐 없다는 건지 조금 생각을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뭐 이런 거는 그 우상 숭배 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뭐 그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거짓 예언자는 심판이 없다. 괜찮다. 그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사회가 잘 가고 있다 이거고 예레미야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는 그 예언인데 그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이죠. 그 다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뭐 그거 받아들일 만한 지도층.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제 심판이 없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나아가는 예,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럼 왜 예레미야의 회개의 침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고 더
따라가기도 좋고, 뭐, 그 자기한테 유익, 뭐 이런 걸 줬겠죠.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뭐 아까 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섬기지 않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영원히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아니하며 계속 이제 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서 제자들도 예수 성전을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화려가 어마어마한 규모와 헤롯이 다시 증축 보수한 성전들은 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였으니까. 뭐 늘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우리 전 목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갖고 있었는 거죠. 근데 참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맞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가 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싸우잖아요. 늘. 인간의 자기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의 어떤 것들 욕구라 욕망이나 소원이라든지 자기 안전과 평화를 늘 추구하고 있는데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 뭐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방신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안전과 평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 말하면 돈도 될 수 있고 다른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걸 채워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 뭔가를 소원을 이루어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겠나. 오늘도 그것들은 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도 그게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소리치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 놔서 네. 그 사람들이 그 거짓에 따라가고 그 거짓의 세계에 속하도록 그래야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지금 이제 뭐 챗GPT가 나와서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챗GPT가 정말 위험한 거는 이 인터넷상에 모든 자료가 거짓이 더 많이 채워지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훨씬 더 거짓이 많이 채워진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미로 하고 뭐 그게 검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정보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거짓이 더 많게 되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고 그게 위기가 심각하게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렇네요. 검증되지 아니한 뭐 이야기들, 예, 근거 없는 어떤 낭설들 네. 예,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떠돌아다니는데
그 파키스탄에 현재도 그렇잖아. 파키스탄에 얼마 전에 그 교회 불태우고 뭐 또 가톨릭과 교회에서 또 교인들 집 불태운 것도 코란을 누가 불태웠다는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그런 어떤 시대니까. 더 심각한 거는 최근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하면 가짜 뉴스라고 들으려고 그러고 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 그러고 괴담이라 그러고. 아니, 뭐, 대통령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짓말이 과학적으로 돼 있잖아. 과학적. 그죠? 거짓 자체가 더 과학적이다. 과학적인 토대 위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적 그러면 다 이제 신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토대 위인 과학이라는 것을 비판하면 그걸 괴담이라 그러고. 네. 괴담이라고 그러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많이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막 계속 이제 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는 그들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 들어있는 거죠. 더 많이 표를 얻고 총선 앞두고 더 많이 표를 얻고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권력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의도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목회자도 거짓 그 예언자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다 거짓 예언자였어요.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다 거짓 예언자였다니까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 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애 적게 낳아야 된다. 하나만 낳아야 된다. 많이 놓으면 미련한 집안이다. 막 그래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지금 인구 절벽이 됐잖아요. 인구 절벽이 됐고 지금은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때는 그 프레임 속에서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안 했죠. 성경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낳아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설교도 하고 강조도 하고 모두가 그랬죠. 온 나라가 다 그랬으니까 그 거짓에 잘못된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산 거죠.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신사참배 이런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이런 것도 이제 세상이 일본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신사참배 하는 게 그냥 어떤 그 의식이 하나다. 뭐 목사님들 다 참여해도 괜찮다. 이래 다 따라가죠. 불과 몇 사람이 그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까? 다 가서 했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도 이제 뭐 똑같은 그런 뭐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올 수가 있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괜찮다, 한국 교회도 지금 상황이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거짓 예언했다면 좀 그렇고 그 중에도 또 아는 분도 많고요. 예. 예. 아니 예전에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기는 있었는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예, 그건 성경적으로 소수의 목소리지만 예,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넷인데 제가 막 낳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까지 보험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뭐 다 됐습니다만 바로 앞에 직전까지만 해도 둘 이상은 보험도 안 되고요. 많이 더면 완전 미개인 원신 취급 제가 거의 끝자락에 이뤘는데 그랬거든요. 원신 취급하고 그 미개한 사람 취급하고 애들도 많아 부끄러워하고 학교 가서도 식구만 부끄러워하고 막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알면서 사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때 분위기가 바꾸면서 목사님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개인이 외국자가 되셨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그 국내만 보면 인구 절벽에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지만 또 한편은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포화 상태긴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먹고 살기가 먹고 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아무튼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한국 교회 안에 그 거짓 예언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강정구 목사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그 공갈 협박하는 거짓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갔더니 뭐 갈치가 뭐 지금 중국에서 많이 사서 막 중국에서 일본산 금지하니까 오히려 한국 수산물을 많이 산다 그래서 뭐 할기가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팔아도 고마우면 안 된다. 우리는 중국 거 손잡으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옛날에 그 기도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계시 받아갖고 나와갖고 하는 말이 오늘날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텐데 중국의 손을 잡는 거는 사탄과 손을 잡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악의 무리가 중국이 우두머리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 그분만이 아니라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잘못된 해석들이 그런 식으로 했던 거짓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 출산 문제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그냥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목사들 어, 그런 그 정치에 휘말려 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기 의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짓 예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오늘 예레미야에도 그런 거짓 예언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얘기한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공갈 협박은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의 중심보다는 그 말씀의 그 겉모양, 그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뭐 강단에 부흥사 올라가고 강단에 서갖고 원고를 딱 덮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원고를 읽기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 해갖고 딱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거 더 좋아하잖아요. 네? 직통계시라 그러면 더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죠. 그리고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하고 이거다 저거다 해야지만 또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귀에 솔깃한 말들, 달콤한 그런 소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 예언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예배와 강단은 계속해서 지금 치는 말씀인데 예, 예. 다음 주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군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왜 유대 민족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들었을까? 그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욕심들, 탐욕들이 반영되길 원해서 그에 반영된 쪽을 택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야기까지 나오셨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좀 비슷한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스스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내용을 보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2절에 보면 그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런 이야기 말씀 쭉 나오는 거 보면서 그 우리 또 예배 강단에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거짓 예언자나 에르미야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백성들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다는 게 그냥 우리 예배 강단 얘기 비정훈 교수님은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 간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재를 처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상황 이야기 대비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성경 공부도 많고 설교도 많고 인터넷을 어디든지 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악의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밀리사 제자들이 잘랐잖아요. 그랬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뭐 피상적이고, 그죠? 피상적으로 알고, 어떻게 보면 속은 모르고 껍질만 보고, 저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15일날 그 장로신학대학 기도회에 박익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박익원 목사님 그 설교에는 어둠의 일이라는 게 이제까지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인간에게 있는 욕심, 탐심, 참욕 이런 것이 다 어둠인데 그런 것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이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단의 헌법을 지켜야만 질서가 잡힌다. 그 말씀. 결국 오늘의 사태가 탐심, 탐욕이잖아요. 예. 탐심, 탐욕이 개인의 탐욕이 될 수 있고 개인의 탐욕이 교회 공동체로 위장되는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전체가 결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전을 위해서 그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거룩하긴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바로 그 갖고 있는 목사님.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탐욕은 결국은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자기가 물러나가 나온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것.
자기에 대한 불안, 자기의 위치와 자리에 대한 불안들, 결국은 그 자기 불안은 자기 어떤 일족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일족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국은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걸 낳지 않습니까? 예, 그 진짜 그 15일 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 장신대에서 기도회를 막 진행하는데 꼭 같은 시간에 명성교회도 기도했습니다. 아,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는,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이쪽은 사탄의 무리인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결국은 흔드는, 한국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무리가 된 거죠. 그래, 권사들, 그 장신대도 15일 날 낮에 금식하고 모입시다 했는데 명성교회도 권사들이 금식하고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나쁜 사람들이 잘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집단 체면 뭐 이런 거잖아요. 집단 체면. 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이 친한 어떤 그룹이 있고 그 소속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들은 비슷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금식도 하고 막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 예,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게 맞다고 이제 그래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그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고 그런 거 거짓 선지자가 이제 목회자 가운데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고 아까 제가 뭐 그 산화 제한 문제, 출산 문제 그거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어떤 집단적인 잘못된 이런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오늘 우리 이 프로페사의 모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페사의 모임 같은 게 자기가 그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늘 똑같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좀 그런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은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고, 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집단,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 체면 걸린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카톡을 돌리면서 계속 이제, 더 이제 뭐 강화를 하고, 어, 집단 세뇌를 시키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예,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전에 이제 뭐, 그건 이해합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은 아니고 작년에 오이를 심었거든요. 오이를 심었는데 이제 진딧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거의 시원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교인들이 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오이가 왜 저래요? 그랬거든요. 오이가 왜 저래요? 오이가 왜 저래요? 이제 그래 오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가 왜 저래요? 그러면 이제 덤불을 다 치우고 이제는 그냥 뽑아버려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이가 작년 그때 오이가 놀랍게 뒷심을 발해가지고
열매를 굉장히 열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도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죽어가지고 심판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도 돌아오라고 촉구한 거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 예, 열매를 예, 맺으라. 그 예레미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것밖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하셨거든 하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이제 결국은 진행된 건데 결국은 심판이, 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법을 따르라는 거죠. 예, 하나님 법에는 정의가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결국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더 많은 걸 빼앗고 더 많은 것들을 뭐 고아와 가부나 그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집 짓고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거기다가 자기 집을 장식하고 막 집을 꾸미고 여자들은 또 막 자기를 장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를 치우셔 새로 심어야 되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도 결국은 요즘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추수 때니까 추수하잖아요. 추수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연결된 말씀 같습니다. 추수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음 걸 준비하는 거잖아. 다음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씨앗도 남겨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수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요즘은 종자를 다 씁니다만 옛날에는 다 샀으니까 뭐 저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그냥 다 없애버리면 종자가 없잖아요. 추수해서 알곡만 그렇게 선별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내년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내년을 위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농사꾼은 뭐 종자를 베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판에 관한 얘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 후에 추수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것들을 이제 원하신다. 우리에게 또 하나 첫 번째 현실적인 것은 열매를 우리가 새롭게 맺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맞습니다. 심판하시는가? 예, 예. 무자비하시는 건가? 그런 분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은 예, 정하죠. 정화 작업이고, 그 정화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법 신앙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뭐 정화도 필요 없고 뭐 회복도 필요 없는데, 근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중요하고, 심판은 정화고, 그 이어서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아까 이제 그 교수님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은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22절에 보면은 그 이 백성이 그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면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지각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악을 행하려는 뭐 그런 어떤 그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을 행하려는 그게 더 열망이 강하다면은 내 욕심을 벗어놓고 내 이기심을 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래 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이 정화의 의미가 있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피하기 힘든 끔찍함, 참혹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조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좀 소개한다면요. 어둠이 어둠으로만 존재하면, 이게 사실 어둠 속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이, 흑암 속에서는 깜깜하니까 식별을 못 하는데, 근데 그 흑암 속에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란 것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그러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거기에 비추어서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흑암에 한 줄기 하늘에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그 모든 죄악상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블룸하르트 이야기입니다. 예, 오히려 심판을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예, 그거를 그거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가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추수할 지금 곧 벼 추수기 들어가거든요. 별을 한번 생각해 교육인데 우리가 성도 일반 사람 다 압니다. 별을 추수할 때에 그 콤바인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강력하게. 무자비가 빨려 들어가지고 강한 어떤 그 안에 콤바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그걸 털어내거든요. 강력 알곡을 털어내가지고 결국 알곡만 가지고 하는다. 그걸 끝나느냐. 그 정미소에 들어가게 되면 강력하게 그 정미를 때려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은 벗겨지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없이 채로 치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갈아내잖아요. 갈아내면서 진짜 그 쌀이 그 쌀로 나중에는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뭐 설 털어가지고는 벼에서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적당히 털어가지고는 안 돼요. 무자비하게 되면 빨려 들어가면 그 다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그 돼야 제대로 수수가 되지. 탈곡되고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슬쩍 해가지고는 결국은 못 먹잖아요. 밥을. 그거 가지고는. 그 채로 치는 것도 마찬가지. 선별과 채로 치는 것도 나중에는 돌도 이렇게 석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과정에도 우리가 받는 쌀인데 적당히 그렇게 그냥 뭐 타작하고 적당히 하게 되면 돌 섞이고 미가 섞이고 뭐 모래 섞여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그 별을 생각해 보면 그게 탈곡하지 않고 그대로 내두면 그냥 집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볕단에 불과하고 그냥 지푸라기 불과하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탈곡을 통해서 온전하게 벼가 된다는 거죠. 벼가 쌀이 된다. 그러니까 심판은 오히려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말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비유 말씀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성경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은 완전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참, 빛이 없다. 근데 우리 전 목사님 하신 말씀은 연단, 뭐 고난, 뭐 이런 거는 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오늘 본문을 저는 기후 위기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봤거든요. 그 지난번에 기후 위기, 뭐 기후학자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 기후 재난이 오면은 지구상에서 지구는 계속 존재한답니다. 지구는 계속 존재하는데 인간 생명체는 다 사라진다. 그 항상 지구가 그랬으니까 항상 이전에도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계속 가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위기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게 조금 그 예레미야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맞게 될 그 어떤 마지막 심판은 그 간단하게 그려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래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어, 맞물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을 맞췄을 땐 그러게 되는데, 땅을 보면 다 베버리잖아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씨앗을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창조전이죠.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유다가 지금 그런 것처럼, 땅에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 완전히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해가지고 그 씨앗을 그 안에 알곡을 창고에 옮겨 놓고 땅은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또 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그래 되면 그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신학적 이야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봐도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잖아요. 태초에.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천 목사님 말씀처럼 땅을 갈아엎어서 완전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근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또 이 땅에 육신이 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새 창조를 성취하고 예, 예. 이 기독론하고 실제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기독론, 구원론. 예.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 철저한 거죠.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세상이 끝장났기 때문에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지 고쳐 쓰는 건 아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고. 그런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법적으로. 지금도 오늘 한국교회 그 신앙 현상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대다수가 영지주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후 위기 이런 데에서는 그냥 과학자들의 이야기만 열심히 듣는 경우는 있어도 이걸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별로 성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 쪽으로 우리가 고민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 창세기 창조와 요한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대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처럼 근원적인 새로움이죠. 어설프게 몇 퍼센트가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나와야 돼요. 새 창조라는 게.
근데 과학자들은 강 목사님 보신 것처럼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신학은 사실 성경에서 한 걸음, 몇 걸음 더 깊이 지금 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골로새서 2장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의 만유의 어떠이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도. 그러게 기존의 기독론이 아니고 완전 영어로 하면 코스믹 크리스톨로지, 우주적 기독론.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심판 오늘 뭐 예레미야 그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계속 들으면서 지금이 이 시대의 모습,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예언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돌아서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야 될까 할 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번에 기도회 할 때 설교했던 그 제목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할 때 심판이 지금 아까 얘기하시면서 정화와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심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회복되고 정말 정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계절적으로 지금 맞다 보거든요. 계절적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추수 때잖아요. 추수는 반드시 있다. 추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전처럼 우리가 아까 뭐 빛의 갑을 입든지 아니면 뭐 되돌아서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구조는 그렇게 한번 하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해하기도 상당히 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새로운 어떤 농사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아까 교수님들 말씀한 걸 가지고 좀 본문에 좀 충실해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예,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정리 어떻게 하면은 이 본문의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가 그대로 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악을 씻어내고 또 그리고 또 말씀으로서 또 어떤 회복, 그죠? 그 성령 충만,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포함한 성령 충만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설교 제목을 나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간인데 말씀으로 그 아주 우리의 마음의 아주 완고한이죠. 말씀으로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는 어둠의 빛을 이렇게 벗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건 두 번째로 가서는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영적인 무지함을 깨트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말씀으로 또 영적인 무질서, 아까 보니까 뭐 창조 이전의 상태 그죠? 무질서, 공허.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인 무질서를 깨트려야 된다. 사실 그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가끔 보면은 아주 이제 성경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게 굉장히 본문과 어긋나는 그런 해석을 참 보면서 물론 좋은 그 유튜브도 있지만서도 그렇지 못한 그 말씀의 해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말씀을 많이 접하는 그런 시대지만서도 이 잘못된 해석을 인해서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오염된 신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좀 무너뜨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조금 부모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에 맞게끔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전할 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네.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제목을 믿음과 따름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따르는 게 따를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첫 번째 가족을 넘어서야 되고 십자가를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처음에 예를 들 때 가정을 넘어서야 된다 예를 들 때 이제 세습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뭐 뒷부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나눈 대로 그 K-팝, 그 어린 소녀들이 정말 그 피난의 훈련과 그것들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 그대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다 그러는데 이럴 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아주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 어떤 모든 자기를 갖춘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갖춰가는 중에 있다. 사도들도 그랬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 잘 이끌어주자. 교회가 서로 격려에 용기를 주어서 서로 참된 제자가 되어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세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서라면 뭐 모두가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뒷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제목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하는 영적 싸움의 삶이다. 좀 우리가 그 주제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희생을 피해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는 삶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가족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이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그 개미가 있는 그 곳에다가 그 나무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그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그 학자가 생각하기를, 개미들은 굉장히 당할 것이다. 그런데 개미들이 오히려 한 개미가 불 쏘고 뛰어들고 그 다음 개미가 뛰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 개미에서 나오는 키틴질이라는 물질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을 이제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을 자꾸만 앞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그렇고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좀 우리가 생각을 경청하는 것도 힘들지만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지금같이 소통이 안 되는 데서는 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이라는 무작정 결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 본문에는 그 망대 비유와 그 전쟁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이제 이하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제 100% 그냥 자기는 100%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준비가 오히려 미흡했다. 그래서 이제 200% 준비해야지만이 자기가 이제 참 이 스승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이란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이 나중에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늘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금 비유를 통해서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이렇게 내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배추를 재를 때에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은 제자는 참 이게 부드러운 맛을 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대지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스님을 따르는 제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앞세우는 거고 우선시하는 거다.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는 덜 사랑하라는 말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망대 비유하고 전쟁에 나가는 임금 비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더 앞세우고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이 되면은
인간은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모든 것 다 한다.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걸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고,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게 우리 인간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조금 선악과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어설펐어요. 그걸 좀 마무리해서 다음에 좀 설교를 더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더 사랑하기 위하여라 참 오래 했거든요. 그때 강정구 목사님 했던 얘기 좀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대체 만나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나의 것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내 걸 포기할 때 서로 결혼도 하고 하나 되는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했던 얘기하셨던 그 모습 중에 저번에 얘기했던 세 가지 원. 그래서 큰 수많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따르는 자가 돼야 하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까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거라 여기까지 하면 좀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직업회도라는 독일화가 그 신부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그림,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그림이 예수님과 그런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손은 같이 예수님의 허리, 그다음에 한 손은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로 딱 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그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설교 마무리했습니다.